오늘 설교 제목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물론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처음에 떠오른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크면 될까요? 입니다. 호기심을 끄는 제목인데 어딘지 모르게 어색합니다. 왠지 제 키가 떠오릅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교인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키가 커서 그런지, 목사님, 그 위쪽 공기는 어떤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공기가 다른지.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볼 또 다른 크기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정한 제목이 얼마나 큰 믿음이면 될까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합니다. 헌금 생활도 그러합니다. 교회 봉사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아이가 대학 입시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원일 모를 병마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손을 대는 일마다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왠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 믿음이 작아서인가? 내 믿음이 작아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건가?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분명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요. 결국 내가 산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 내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증명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난하다, 실패했다, 환난당한다, 내 믿음의 사전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은 합격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며 큰 집에 살아야 하고 큰 차를 타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크기를 여러분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더라도 이 말이, 이 주의 말씀이 믿음의 크기에 대한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겨자씨는 제일 작은 씨의 비유입니다. 제일 작은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는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어떻다고요?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분명 겨자씨의 크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물음인데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물어야 합니다.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말합니다.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되. 그러니까 겨자씨는 크기를 말할 때 비유가 아닙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씨는 없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있고 없음의 경계입니다. 겨자씨는 있고 없음의 경계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이 어떠하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어떻다고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완전히, 아주 완전히 고갈된 상태의 뜻입니다. 철저한 불신앙을 말합니다. 또 의문이 듭니다. 아니, 제자들이 믿음이 없나요? 제자들이 정말 완전히 믿음이 없나요? 아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 아닐까요? 믿음이 없었다면 제자가 되지도 않았을 터이고 주님을 따랐지도 않았겠지요. 아니, 아이의 병을 거치려 하지도 않았겠지요.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므로 이 주의 말씀의 강조점은요, 겨자씨의 크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그 겨자씨의 크기가 아니라 그 후반부입니다. 뭘까요? 있어도입니다. 있어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있는 믿음입니다. 작지만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유무입니다. 여러분, 이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크기나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음의 문제입니다. 있고 없음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천하 장사 대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은 장사들이 있습니까? 피지컬 100, 피지컬 아시아. 다들 기도와 말씀만 보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런데 이 대회는 좀 특이합니다. 개미들이 모인 대회입니다. 아주 힘이 강한, 아주 센 개미가 있습니다. 그는 천하장사 개미입니다. 이 천하장사 개미보다 조금 약한 개미를 백두장사 개미라 하고, 그 아래 금강장사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들이 서로 꽃다발을 걸어주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백두장사 개미가 금강장사 개미한테 깔봅니다. 너 겨우 금강장사야? 천하장사 개미를 부러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할까요? 웃깁니다. 어찌 보면 이런 개미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엔 다 거기입니다.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커봐야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공기가 다를까요?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랑하거나 정죄합니다. 나처럼 믿어봐라. 나만큼 살아봐라. 목사 묻지 않다. 아니, 이 사람아, 너는 그것밖에 못 살아. 왜 내 삶이 그런 줄 알았어?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 되면 내 믿음이 큰 거고, 못 되면 당신의 믿음이 작은 겁니다. 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관점으로 내가 나를 평가합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백분율, 퍼센테이지로 한번 따지고 보면
그럼 과연 몇 퍼센트면 큰 믿음일까요? 한 반절, 50%를 넘기면 큰 믿음인가요? 나는 51%의 믿음인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나보다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49%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49%로 보이시나요? 그러면 내가 옆 사람보다 2%더 큰 겁니까? 혹은 내가 오늘 50%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요, 노력해가지고 51%가 되면 내 믿음은 오늘보다 내일이 1%더 크게 된 겁니까?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착각입니다. 믿음을 수치화합니다. 그래서 비교합니다. 그럼 내가 99%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99%든 99.99%든 100%가 아니면요,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어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칠흑 같은 어제를 여러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부어주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를 살아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일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대함으로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아무리요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어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라고 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이해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삶이 다 이해되어지세요? 다 이해되세요? 아니요. 아니더군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다 잘하려다가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데 때론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잘 될 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잘 나갈 때는 들리지 않는 음성이 들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속삭임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만 믿어졌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왜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게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인 줄 아느냐? 성령께서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크기가 있을까요? 크기로 인한 자랑 없습니다. 정죄도 없습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입니다. 교회 주보를 맡긴 인쇄소에서 이 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합니다. 교회가 그리 크지 않았던 터라 종종 토요일에 인쇄소 사장님과 담임 목사님은 주보에 대해서, 주일에 쓸 주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인쇄 사장님이 목사님께 주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연락드립니다. 목사님, 주신 내용 가운데 주일 예배 설교 본부는 시편 23편으로 되어 있는데 설교 제목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 좀 알려주세요. 아, 그랬던가요? 예,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평소에 이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다소 길었던 터라 인쇄 사장님은 확인차 목사님께 묻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까, 목사님?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주일입니다. 아침에 목사님은 여느 때와 다르게 주보를 확인할 틈도 없이 강백상에 올라가고 설교 전에 찬양대가 찬양하는 순간 주보를 딱 펴니까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실은 이 이야기는 제가 이른 아침 예배 때 설교로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 주간에 우리 세문안교회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당시 그 장로님께서는요, 항암 치료 가운데 계셨습니다. 2023년 5월 10일 카톡 내용입니다. 최유진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열정이 많으신 목사님이시라 며칠 전 이른 아침 예배 말씀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 지금도 머릿속에 뱅뱅 돌고 있습니다. 1:1 제자 훈련은 잘 진행되고 있겠죠. 이 장로님은 항암 중에도 1:1 제자 훈련 양육자로 동반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못하셨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 동반자가 없어서 구약 통독 1과 2 두 과목을 수강하자니 그것도 바쁘네요. 지금 병원에서 항암 주사 꽂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생각해 봅니다. 이게 장로님과 제가 나눈 마지막 카톡 내용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글이 떠오릅니다. 암투병 가운데 하는 고백입니다. 병을 앓다 보니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져 있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습니다. 저에게 기적이 아닌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내 코끝에 호흡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면 될까요? 겨자씨면 충분합니다.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신자는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생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이유,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아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믿음이 작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있으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 믿음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또 한 걸음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님, 가장 작은 겨자씨 속에서 온 세상을 옮기신 기적을 담으신 그 깊고 오묘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커야 산을 옮길 수 있겠냐고 고개 숙여 눈물을 흘릴 때 내 곁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작아도 있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제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으로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믿기 때문에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기 때문에 내 칠흑 같은 삶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도 기적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지만 있는 믿음으로 주어진 생을 살아내게 하시고 매일의 걸음 가운데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작은 믿음을 크신 능력으로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